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면 기름 섞은 유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던 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은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있던 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장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의 희생이 영적입니다. 자, 화목제의 희생이 영적.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의 영적 의미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의 우리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영이 죽었고 그러고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고해야 먹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아니까 얼마나 심령이 공고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평안을 얻는데 그 평안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화목한 관계 속에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화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그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훈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먹이면 언약을 범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걸 다 예수님 머리라고 다 통일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 주시는 가르침 받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아담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영이 죽었느냐 아니면 내가 영이 살아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성격을 드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제가 나오잖아요. 12절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 낙헌제가 드리는 거예요. 16절은 서원제가 드리는 거고 16절에 뭐에 감사하는 드리는 화목제물을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떡을 먹을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던 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16절에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은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있던 날에 먹되 할렐루야. 이게 서원제도 자원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어서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한 자만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을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영적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말씀이 풍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양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죄는 해결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더러운 거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그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서 정의해요. 부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제물이 있고 제물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또한 제사 드리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고 하면 제사 드리는 자는 누구예요? 주인이 드리는 거죠. 화목이 깨진 자. 그래서 주인이 갖다 드리는데 받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 받잖아요. 받는 자가 내가 그래 합당한 게 예물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가 이렇게 받아 드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고기인데 이와 같이 현재는 말씀으로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 계셔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부정한 걸 용납해야 하네요. 성령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드릴 때 부정한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헛견는 거예요. 오래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주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는 그게 무슨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부정한 것이 접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서 우리 마음의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여기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되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정이 있어요 없어? 부정이 없잖아요. 혼전한 진리잖아요. 그냥 진리예요. 로고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예수님은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대로 진리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레마로 그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생명을 먹었으면 로고스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을 내가 그대로 먹었어. 그러면 생명 그대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잡다한 것이 나가면 돼. 세상 이야기 나가면 안 되죠. 그냥 로고스 그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더러운 거 악한 거 섞여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섞여서. 그래서 미혹 드는 거예요. 그 미혹 드는 것이 뭐냐? 이 섞여서 나간 것이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잠깐 넘어가 봐요. 고린도후서 6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한테 빠져버리고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새 언약의 일꾼 뒤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진정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뭐예요? 내 말에나 일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진리만 선포해야 돼. 진리. 오직 진리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먹었으면 생명 먹은 것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써? 그러니까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악한 걸 먹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 정석이에요. 정석. 악한 거를 먹었어. 예? 여러분들이 왜 식중독 걸릴 때 있잖아요. 예? 그 식중독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생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쓸데없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 같이 섞여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 속이 더러우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그래서 마음이 악하면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없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내 속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냐고 뭔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면 무슨 그게 바른 진리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냐 이 말이에요. 진리예요. 진짜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오염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개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말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집안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청소해내야 되고. 할렐루야. 말을 하면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귀신이 한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뭐라고 그래? 귀신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나오면서도 그걸 이 귀신들이 내 안에 그렇게 악한 것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못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이면 선한 사람.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걸로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아주 고민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고백.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으면 그 들어있는 속성이 나로 인하여서 나오게 돼 있대.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것이 영적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19절에 보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다 선을 행하고 싶죠. 예?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집에서 가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악이 나와야 안, 다툼이 나와야 안 나와. 싸움이 돼야 안 돼. 예? 그 싸움이 막 심해지면 이제 막 욕도 하고 그래. 욕도 하고 그래. 그 욕쟁이 귀신이 들어가서 욕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입으로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20절 보세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죄가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 뭐예요? 죄는 누구예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5절 보여요. 내가 행하는 것을.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도 모르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함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해.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안 미워하고 살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미워하지.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예수를 왜 믿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예? 모세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쳐버리니까 그것을 거역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모세예요. 내 거룩을 나타내지 네가 안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거룩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거룩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오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잖아요. 녹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에게 뭐예요? 악한 것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만이 있다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그걸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죄만 들어있다는 거죠. 율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만만 사는 거. 오늘날도 율법의 행위로 살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긍휼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생명의 떡에 오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로마복음 6장 4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죽자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그 말씀 진리 그대로 생명의 말씀 그대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마다 와서 먹어요. 수요일날 먹어요. 금요일날 먹어요. 유튜브로 먹어요. 그냥 아주 그냥 방송에서 그냥 1년 12달 먹는데 왜 안 돼? 왜 안 되냐 이 말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올까? 선한 말이 나오지를 않을까? 왜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죽지 않아요. 죽음이 뭐예요? 사망인데 사망 가운데 거물지 않고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본질이 같아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똑같은 가지도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할렐루야. 그 누구나 하나님은 농사꾼이니까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들포도를 맺었냐.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포도를 맺었냐,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었냐.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뭐라고요? 정금이라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부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악하다고 할까요? 그게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해결이 안 돼요? 오늘날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새벽에 예배드리고 뭐 예배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왜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안 될까요? 자기가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귀는 붙어 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 죄를 갖고 떠나질 않아. 속성이 똑같으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의 속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해서 선한 자가 저 부정한 자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냐? 종교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이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생명의 말씀이 부정한 것이 섞여 들어가게 되니까 레마를 나올 때 부정하다,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선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게. 자, 심판날에.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심판 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30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야만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거슬리는 자가 된다. 아버지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 그래서 무익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무익한. 자,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온전히 그분의 생명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이 무익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전해야 되는데 생명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진리인 양 전하는데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대. 나는 며칠 날 구원받았다고 날짜를 정해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예?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인가요? 달마다 구원이 됐나 안 됐나 나중에 확증을 하고 잖아요. 달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 자기가 떨어질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안다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영생인데,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말이 영생이다 그잖아요. 그의 명령이. 그의 명령을 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명령. 그 영생이 영생. 이해 드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생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짓고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 짓고 거기다 궤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왔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궤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식이 돼야 돼. 양식이 돼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노력한다고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내를 한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남편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입으로는 잘해요. 사랑합니다. 그 입으로 하면 뭐예요? 머리로 하면 뭐예요? 에로스 사랑하면 보자 이 말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생명입니까? 에로스 사랑은 생명이 아니에요. 썩어질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서 내가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에로스로 행하는지 이걸 분별할지를 몰라. 그러니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져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가져야 그의 명령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명령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 내가 온전하게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 그래 세상에는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명예나 물질, 지식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이 해도 지식이 많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못 가요. 오히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이런 걸 다 골라내고 버린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보화가 있다는데 보화가 뭐예요? 영생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보화가 영생. 이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팔잖아요. 자기 걸 다 팔아. 보화 때문에. 보화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의 모든 걸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내 지식도 팔고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오직 영생만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니까 자기 안에 누가만 있어요? 그 지식, 예수님의 사랑, 생명만 있죠. 할렐루야. 고상한 지집 앞에 다 무릎 꿇고 나는 다 배설물이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잖아요. 포도원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다 팔아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을 사요? 내가 죽어야 영생을 살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다 그분의 영생을 사고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오직 영생.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화목제물에 자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사느니라.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봐요. 부정한 거 접촉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 접촉되면 오늘 본문에 봐요.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본문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부정한 거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아주 부정한 물건에 접촉만 되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어린 양은
깨끗한 자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할렐루야. 이게 정확히 무고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소화가 돼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려면 영생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거 영생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팔지 않으면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없고, 보화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어야 아버지 뜻을 행하죠.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을 행합니까? 그래서 내 뜻은 뭐 육신의 생각이고 내 뜻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왜 먹어요? 우리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이 소화돼서 그거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강건해지잖아요. 예? 밥을 굶으면 힘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실제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영혼이 피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해야 돼요. 그래서 양식을 먹게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양식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좌로나 우르르 치우친다 안 치웠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양식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여요. 아버지 뜻이 거룩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요? 아버지 뜻이 거룩이다는 거예요. 거룩. 할렐루야. 거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깨끗한 자만 먹으라고 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뭐래요? 깨끗한 자만 먹는다. 깨끗한 자가요. 거룩이라는 거룩. 이해되시면 하면 불순물이 없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그걸 드리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어린 양자와 희생 제자. 자, 희생 제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본문 20절, 21절 보면 부정한 거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거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사람 들어가 나오게 되면 세상 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에 들어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의 정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 부정한 것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부정한 것이 없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여요.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는 거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래서 깨끗하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잖아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가르침 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해 갖고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 17절 보면, 자, 그러니까 17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해요? 부정한 걸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약 내유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왜 틀려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희생의 제물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부정한 건 이때나 지금이나 현재나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줬는데, 자 21절 뭐예요? 21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면 화목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거룩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룩을 어떻게 나타내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덕에 지식에 절제에 있네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니라.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화목제물에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다 팔아지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푯대를 향하여 간다. 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화목제물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영적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부정한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레마로 전리 전해야 돼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세상과 혼합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지,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줘서 우리가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